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랜만에 마스크를 벗었어요. 여러분들 쓰셔도 되고요. 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두 자릿수로 내렸는데 이제 추석과 또 집회하면 뭐 또 확진자가 확 늘어나겠죠. 어쨌든 코로나는 이제 우리 생활의 한 부분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말에 이제 백신이 이제 나오게 되면 독감이나 또는 감기 정도로 이제 우리가 같이,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게 전염성이 강하다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전염성이 엄청 강하다는 거. 근데 이게 전염성이 강한데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아주 좋지 않다는 거. 연세 드신 분들, 폐나 이런 장기가 좋지 않은 분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어쨌든 늘 개인 위생에 유념하시고요. 많이 모인 곳에 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방송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 유튜브에 다 올라갈 때 보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에 있다는 거.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순위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가정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고요.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돼요.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교회가 있냐고요? 여러분, 광야에서도 예배 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에 나라가 회복됐어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나라가 멸망받았다가 1948년에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생겨난 거예요.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대로.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면 교회는 없어졌냐고요? 그들의 신앙이 없어졌냐고요? 아니요. 디아스포라적으로 퍼져서 세계 여러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선순위, 교회 우선순위. 예? 다 좋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이 잘못 차려가지고 말이에요. 하나님 뒷전, 교회 뒷전 이렇게 하면은 큰일 나는.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우선순위, 또 하나님의 교회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요. 또 가족들과 모였을 때 제발 정치 갖고 싸우지 마세요. 네? 정치 갖고. 1년에 한두 번 모이는데 정치 갖고 싸우고요. 그리고 또 무슨 종교 갖고 싸우지 마세요. 네?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날 하루 모여 잠깐 모였을 때 무슨 하나님을 심어줄 것이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평상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애국도 평상시 하는 거예요. 질서 지키고 법 지키고 평상시 하면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전에 한두 번 모이는 그 가족들이 모임에서 그저 무슨 그리스도의 색깔을 드러내겠다고 막 얘기하다가 싸움이나 일으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건 나쁜 짓거리예요. 하지 마세요. 그냥 평상시에 형제들, 자녀들, 부모들 생신 챙겨드리고 그 다음에 기념일 챙겨드리고 이런 걸 잘해야지. 일전에 한두 번 모여가지고 말이야.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싸움이나 하고 하지 마세요. 그런 짓. 이번 명절에는 다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또 태풍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좋은 얘기만 하세요. 좋은 얘기만 하고요. 격려해 주시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한 그런 추석, 그리고 서로 위로하는 추석. 나 이번에 갔는데 교회 얘기 안 하대. 이상하대. 교회 얘기하면 그냥 한 방에 지금요 벼르고 온다니까. 예?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갖고 지금 교회 때문이라고 지금 막 아주 난리치네. 이런 사람들한테 오늘 이번에 모여갖고 교회 얘기해 보세요. 더 영광 가리워요. 그러니까 그냥 몸으로 잘 섬겨주고요. 교회 얘기하면 내가 가만 안 있으려고 그랬는데 교회 얘기 안 하대. 이제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 얘기를 먼저 할걸요. 바레스의 집단지라고. 야야야, 그런 얘기 하지 마. 그런 우리 모였는데 좋은 얘기, 우리 서로 격려하는 얘기 하자라고 돌려야지. 어쩌고 저쩌고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지혜롭게 이번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참 신기해요. 때론 딴 데서는 나쁜 짓거리 다 하고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지키고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요. 꼭 그런 데는 마치 자기가 무슨 잔다르크처럼 말이야.
마치 목숨 거는 것처럼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좋은 시간들, 격려하는 시간들, 또 사랑으로 섬겨주는 시간들을 가지는 그런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꿈을 그려라.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꿈을 그려라. 오늘 본문의 내용. 믿음으로 꿈을 그려라.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그림을 그린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면서 살아가는가, 어떤 그림을 그리며 생활하는가, 그 그림 따라서 그 인생이 어떻게 풀려가는가, 어떻게 진행되는가가 결정이 된다고 하도 과언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삶의 그림을 잘 그려야 합니다. 대충 얼렁뚱땅 그려서 안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다시금 잘 그리면 됩니다. 화가는 그림을 그릴 때 밑그림을 먼저 그립니다. 밑그림이 잘 그려져야 아주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밑그림을 그냥 대충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그냥 이럭저럭 그려 끄적끄적 돼버리면요, 걸작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어요. 졸작이 돼버려요. 누구도 보지 않는 그런 작품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금속이나 돌 또는 나무판에 작업을 하는 파나, 이 파나를 할 때도 이 밑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돌이나 나무나 이런 금속에다가 밑그림 잘못 그려놓으면요, 그건 다 망쳐버리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그려야 돼요. 이렇듯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먼저 밑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나 버스 이런 것들도요, 그냥 쇠붙이 뚝딱뚝딱뚝딱뚝딱뚝딱 하고 막 갖다가 붙여놓고 만드는 게 아니라 스케치를 해요. 밑그림을 먼저 다 그립니다. 요즘은 컴퓨터로 3D로 해갖고 쫙 그려가지고요, 위에서 사방에서 팔방에서 다 보고요, 이러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쇠붙이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게 엉망으로 잘못 그리게 되면은 좋은 제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서도 밑그림이 중요합니다. 신앙에도 밑그림이 중요합니다. 이 밑그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캠퍼스의 밑그림을 스케치하듯이 우리 인생의 캠퍼스에다가 우리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어떤 밑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자신의 인격의 밑그림을 잘 그려요. 어릴 때부터, 시작부터 인격의 밑그림이 잘못된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인생의 밑그림이 잘못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또 지식의 밑그림과 실력의 밑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세상을 보는 눈의 밑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요, 그 시대를 읽을 줄 아는 그런 감각,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인생에 경영하는 이런 감각 등 이런 밑그림들을 잘 그려요. 근데 이게 그냥 그려지지 않아요. 그만큼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그만큼 집중을 해야 되고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밑그림을 대충 노력 없이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그리면 졸작이 나오듯이 우리 인생의 밑그림 또한 이렇게 심혈을 그리고 정말 집중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려놔야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밑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고 잘 그려지고 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멋진 말입니다. 근데 세상에 멋진 말을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을 자기가 마치 한 것처럼 인용했을 뿐이에요. 물론 저도 설교를 하면요, 많은 것을 인용합니다.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우리 목사님하고 똑같은 설교를 했네, 그렇게 생각하면 저분이 우리 목사님 설교 따라 했나 봐요. 아니에요. 제가 따라한 게 더 많아요. 좋은 책에 있는 말씀들, 또 좋은 목사님들의 설교 듣고 그 설교를 들은 말씀들을 제가 원고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잘 소화시킬 수 있게끔 이렇게 음식을 장만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처럼 밑그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그 밑그림에 대해 우리 인생의 그림을 잘 터치하며 나갈 때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고 싶으면 복의 밑그림을 그리세요. 믿음을 가지고요. 행복하게 원하시면요, 행복의 밑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성공하기 원하시면 성공의 밑그림을 또한 그리면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밑그림을 그릴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림 위에, 우리 인생 위에, 우리의 신앙 위에, 믿음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믿음을 가지고요, 신념을 가지고요, 성공적인 장면들을 생각하고 또 노력하고 또 생각하고 인내하면서 그리며 삽니다. 왜냐하면 실패하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요, 결국 그 실패의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인생이 패배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정복했고요, 이제 요단강을 어떻게 해요? 건넙니다. 건너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리고성을 점령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지휘 아래서 요단강 서평 땅끝까지 정복해 나가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을 섬길 회막을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회막을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회막,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그런 회막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일단 일부의 지파들은 땅을 분배받았어요. 알고 있는 대로 유다와 요셉 두 지파가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고요, 루벤, 갓 지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땅을 이미 차지한 그런 분배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7지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레위 지파를 제외한 7지파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 땅을 아직까지도 7지파가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분배받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 지파는 베냐민, 시므온, 스물론, 익사갈, 아셀, 납달리, 그리고 단 지파. 이 7지파는 아직까지도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분배받아야 될 땅을 분배받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어요. 왜 이들은 그럼 이렇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면서도 다른 지파들은 이미 땅을 차지하고 받았는데 이들은 받지 못했냐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들은 자신들의 땅을 차지하려는 그런 의욕이 상실됐고 믿음이 상실됐고요, 머뭇거리고 지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 그들은 하나같이요, 땅을 정하면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광야 생활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의 이런 일련의 이런 과정 속에서 너무너무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전쟁을 치러야 하니까 이 전쟁에서 내가 패하면 어떡할까, 우리가 지면 어떡할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땅,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땅을 다른 지파들은 전쟁을 통해서 차지했는데 그들은 그 전쟁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꼭 땅을 차지해야 되나? 꼭 뭐 이런 거죠. 이제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 꼭 장로가 돼야 되나? 뭐 꼭 권사가 돼야 되나? 뭐 안수집사? 뭐 교회 다니는데 직분이 중요하나? 뭐 이런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10년, 20년, 30년인데도 아직도 장로가 못 되고 권사가 못 돼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유 무슨 꼭 그렇게 돼야 됩니까? 뭐 꼭 그게 중요합니까? 그냥 신앙생활하면 되고 교회 다니면 되죠. 아이 꼭 그렇게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땅을 차지해야 되나?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아니란 생각, 이런 현실 안주하는 생각, 이런 생각으로 인해서 저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차일피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그 땅을 어떻게 해요? 차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그 땅을 이제 뺏기기 시작했던 이 가나안에 있는 왕들이 다시 연합을 합니다. 저것들이 쳐들어왔는데, 우리가 정신없을 때 쳐들어와갖고 우리가 땅을 정복당했는데 우리가 이제라도 연합을 해가지고 저들과 맞서 싸워서 우리 땅을 되찾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요, 어느 정도에 가다 보면요, 이 안일주의에 빠집니다. 나태주의에 빠져요. 그래가지고요, 대충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처음엔요, 신앙생활할 때 마귀가요 겁을 먹어요. 왜? 새벽기도 나와요, 금요수요 예배 나와요, 주일 예배 나와요, 또 열심히 헌신해요, 봉사해요, 충성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끔찍도 못하고 덤벼들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저희들이 신앙의 나태함과 침륜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때요, 마귀가 다시 정립을 하는 거죠.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은우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시 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이요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치고 빼앗긴 땅을 차지해야겠다, 다시 되찾아야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일들을 여호수아가 알게 됩니다. 큰일 났어요. 머뭇거리다가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 7 지파의 대표자들을 선정을 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이 땅을 우리가 다시 차지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며 그들을 향해서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각 지파에 3사람씩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직접 보고 그 땅을 직접 밟고 그리고 그곳에 그림을 그려오라는 거예요. 땅을 차지할 그림을 쫙 그려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가져온 그 지도를 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 땅을 제비 뽑아가지고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명령을 받은 이 7지파의 대표자들이 순종을 하고 이제 그 말씀대로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는데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왜냐? 그들은 자신의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어떻게 징벌을 받고 어떻게 버림받고 어떻게 죽었는지 이미 광야에서 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들 눈앞에서 자신의 부모들이 어떻게 죽어갔는지를 그들이 봤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이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왜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꼭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꼭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야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부분 중에 한 부분이 아닌가, 그 부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부분이 아닌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말씀이 떨어질 때 사실은 전쟁이 두려운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해야 될 땅을 간다는 건 목숨을 거는 거거든요. 정탐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였지만 저들이 목숨을 내놓고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전쟁터처럼요 험악하고 힘겨운 곳입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아니 오랫동안도 얼마나 많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과 생활 전쟁 속에서 여기까지 지내왔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하고요 죽어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까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문제 속에 파묻혀 갖고 침륜에 빠지고 낙심에 빠져서 수수료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절대 옳지 않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짐승들도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활하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언제나 긴장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대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한순간 한순간 다 전쟁이고 한순간 한순간 다 싸움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적시적소에 맞는 아주 탁월한 결단과 선택을 잘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뭔가 대단한 뛰어난 능력이 있는 것보다는요 선택을 하고요 결단을 아주 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인들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속에서 결단과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닌 지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복을 받지 못하고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소원 성취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결단할 때, 선택해야 할 때, 그리고 결단할 때 그것을 하지 않냐고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고 결단을 내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미 그 땅이 저와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 가서 주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나 주저하는 신앙은요, 모두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요, 두려워하고요, 주저하고요, 자꾸 이런 것들은요, 불신앙이에요. 너무너무 큰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성공하는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방해물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공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승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용감하게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개 실패하는 원인은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요, 많은 사람들 중에 도전하며 그 다음에 또 진취적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요, 거의 다 포기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다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고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의 사회학자인 페레토라는 사람이요, 20대 80이라는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20대 80의 법칙은 뭐냐면, 백화점에 매출이 상위 20% 사람들이 80%를 이루어간다라는 그런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만주에서 이런 일들을 한번 실험했다는 거예요. 100명의 가족을요, 만주의 한 땅을 이렇게 허락해가지고 100명에게 똑같이 분배해가지고 100명의 가족에게 땅을 분배해 줬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년,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통계를 따져봤더니 그 100명의 가족 중에 똑같이 땅을 부여받았는데 20%, 상위 20% 사람 가족이 80%의 가족이 갖고 있던 땅을 다 차지하고 있더래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 똑같이 땅을 분배했는데 10년 뒤에 보니까 20% 사람들이 80% 사람들의 땅까지도 다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80%의 사람들은 소작농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명만 그렇게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삶을 결단하면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80% 사람들은요, 아니란 생각을 갖고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말씀을 받고 나갈 때 결단해야 됩니다. 이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이미 익숙해진 것을 잘 바꾸려 가지 않습니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도전과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꺼려할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새롭게 도전할 때는요, 그만큼 고통이 따릅니다. 새롭게 내가 무엇인가 하려면 그만큼 환경에 다시금 익숙해지는 데는 힘이 들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새로운 것을 향해서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시고요, 그런 도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80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20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인생의 꿈을 그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이미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이미 주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해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지금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7지파에게 너희들이 차지할 땅을 가서 그 땅을 밟고 보고 그려오라고 했는데, 오늘 1절에 뭐라고 하면 이미 그 땅이 그들에게 돌아와 정복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직 땅을 정복하지 못했는데 이미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군사적이거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주도권이
아직 전쟁을 다 치르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스라엘에게 장악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가나안 땅 모든 사람들이 이미 무력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으로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약속으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땅을 분배하지 못한 이 7지파를 바라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요,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다가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그들이 쫓기는 시세가 돼서 그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라합 집에 숨어 들어갔는데 그곳에 있었던 이 라합이란 여인이 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 전쟁도 하지 않았고요, 요단강도 건너오지도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라합이란 여자가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너희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아노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 백성들 때문에 너희 앞에 우리 간이 녹았다.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며 나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같이 보게 되면 다 이미 모든 승리를 하나님이 이뤄놓으셨고 그 승리를 믿음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얻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고요, 초롱성인 여리고성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걸었더니만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우리에게 복을 예비하신 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할렐루야, 앞서 일하시고, 할렐루야, 예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지금 너무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있음을 믿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 고백합시다. 두려워 말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 나의 모든 삶 속의 필요를 위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항상 먼저 가셔서 일하시고 승리의 길을 준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시간 이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승리와 복이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게으름이 내적인 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게으름을 찾아내야 돼요. 이 게으름이 나에게 내적인 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게으름을 통해서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어떻게 해요? 지체하겠느냐. 지체한다는 건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적극적인 의지를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드리는데 왜 그럼 지체하겠어요? 왜 지체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경륜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니까 그저 근시안적으로 지금 주어진 환경에 파묻혀갖고 그것에 짓눌려서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을 뒤로 하고요, 환경의 지배를 받고요, 침례에 빠져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7지파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를 향한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언제까지 그 자리에서 맴돌겠느냐. 우리의 신앙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자신까지 드렸고 독생자까지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냐? 비전이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심령 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도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소극적으로 머뭇머뭇거리면 하나님은 도와주시지 않아요. 도와주셔도 여러분들은 그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생각을 안 해요. 운이라고 그래요. 될 게 됐다고 그래요. 시간이 지나서 됐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인내하고 참고 나아가는 자,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그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도요,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형들이 말리고요, 사울 왕도 말리고 다 말렸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회를 다윗은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요, 게으름을 통해서요, 결국 다윗이 왕권을 회복하고 그 왕권이 강화됐을 때 그만 게으름이 찾아와서요,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만 범죄를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그 범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가족사의 비극이 나타납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 때문에 가족사의 비극이 얼마나 많아요. 그뿐이에요. 잘못 때문에 자기가 지켜야 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 넘어집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거를 간과하시겠어요? 나중에 그 죄를 다 묻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절대 놓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전술이 뭔지 아세요? 내일 하지, 다음에 하지, 내년에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가면요, 야맹조라는 새가 있대요. 이 야맹조라는 새는요, 낮에 실컷 논대요. 근데 밤이 되면 춥잖아요. 둥지가 없어요. 그래갖고 남의 집 등지에 가서 밤을 지샌답니다. 근데 남의 집에 가서 자려고 그러면 그 집의 주인인 새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콕콕콕 쥐면서요, 막 내밀려고 한답니다. 근데 나갈 수는 없잖아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밤새도록 시달리면서요, 그 남의 집에서 있는데요, 밤새도록. 그러면서 다짐합니다. 내일 아침에 해가 뜨면 집을 지으리라. 내가 해가 뜨면 집을 지으리라. 내가 해가 뜨면 집을 지으리라. 그런 구박을 받고 있다가 해가 뜨면요, 까맣게 잊어먹고 또 논답니다. 그리고 밤에 가서 또 구박을 받고요, 평생 자기 집 하나 못 진다는 거예요. 야맹주의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마귀는 내일, 다음에, 내년에 하면 되지, 좋아지면 되지, 그때 하면 되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우리는 이 유혹을 잘 이겨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름은 죄악입니다. 게으른 게 죄악이라고요. 낙심한 사람, 절망 속에 있는 사람, 권태에 빠져 있는 사람,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 고독 속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엄격히 얘기하면요, 게으름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 우울증은 없었어요. 왠지 아세요? 먹고 살기 바빴어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요, 생각이 많고요, 막 다니고요, 막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살기 좋아지가 게으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병들이 다 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하다 잡히면 막 죽이고요, 감옥에 갖고 때리고요, 머리 깎고요, 창고에 가다 놓고요, 옷 다 찢어버리고요. 이랬을 때는요, 더 열심히 했어요. 더 열심히. 그런데 그런 것이 사라지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야맹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는데 내일 하지, 내일 하면 되지. 직장이 좀 안정되면 충성하지. 빚 좀 갚고 난 다음에 12조 생활하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계속 이렇게 연기만 하고 내일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 깨달음이 왔을 때 모든 게으름을 벗어버리고 적극적인 믿음으로 즉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이 지금 내 심령에 왔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행보를 이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구체적인 꿈을 그려야 합니다. 고백합시다. 구체적인 꿈을 그려야 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꿈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너희는 각 지파에서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이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현실에 안주하며 앞으로 나가기로 주저주저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각 지파에서 3명의 대표를 선발해서 그들이 정복해야 할 땅, 차지해야 할 땅을 가서 직접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의 지도를 그려서 갖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먼저 약속을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요? 믿음으로 행하며 나갈 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배에 나서도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행보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꿈을 그려가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행보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에 하나님은 무기력하고 게으르고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땅을 눈으로 직접 보고 현장을 발로 밟고 그 규모를 조사하고 지도로 그리게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땅이 이렇게 아름다웠고 이렇게 좋은 땅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랬던 겁니다. 바로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고 정복하고 차지할 하나님이 주신 목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상시켜주고 다시 한번 확신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안일하게 살고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지치고 무력하고 나태해질 때 일어나야 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다리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정신에도 병이 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얹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일이 안 될수록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시안적으로 앞에 있는 것 보고 정정긍긍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멀리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우리가 인생의 설계를 할 때 막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께 하나하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요, 누구를 한번 얘기해 볼까? 우리 김영선 장로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장로님이 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꿈이 뭐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장로님이 사업을 하고 싶대요. 아멘들 하세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사업해서 돈 잘 벌어야 돼요. 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얘가 왜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 무슨 꿈이 있느냐 했더니요, 커피숍을 크게 해갖고 요즘에 제빵도 다 하거든요. 빵도 만들고 커피숍을 하는 그런 걸 한번 운영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 장로님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느 장소에서 몇 평짜리에 어느 규모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아직도 그 꿈 갖고 계신가요? 네. 그러면 집 팔아서 하는 거야. 응답 받으면. 집 갖고 있으면 뭐 할 거야, 그거. 집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그거 하나 얻어가고 방 하나 얻어가고 거기서 하나 그거 살면 되지. 내가 믿음을 갖고 하면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더 늦기 전에 해야 돼요. 나이 더 들면 못해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만약에 자식이 있다요? 그럼 자식이 이제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구체적인 기도와 구체적인 계획에 하나님이 관여하셔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시지 않으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도 안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는데 좋은 대학가? 그건 저주예요.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업이 잘 돼? 저주라니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더 멀리 가지. 그건 저주예요. 앞서 말씀드렸는데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우선순위 둬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선순위 둬야 되지, 자식이 잘 되는 걸 우선순위 두고 사업이 잘 되는 거 우선순위 두면 그거는 저주라니까요. 물론 떡 하나 더 잘 노력해서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떡이 급체가 된다니까요. 급체가.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나태하지 말아야 돼요. 무기력해 하지 말아야 되고 지금 다시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주께서 주신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요 롯을 데리고요 이제 하나님이 주시한 땅으로 왔을 때요 그의 종들이 서로 좋은 양들에게 좋은 물과 풀을 먹이겠다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놓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룻이 좋은 땅을 보고 손을 가고 그랬다고 상업지구도 갔고요, 바람은 휘날려 갔고요, 허전한 마음을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 일어나 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게 언제, 너 왜 이렇게 주저하고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복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주저앉지 마십시오. 환경에 질리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그 말씀의 약속을 보고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믿음을 갖고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그 그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 그 그림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것을 여호수아 앞에 내놨을 때 여호수아가 그 그림을 어디다? 하나님께 내려놓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비를 뽑지 않습니까? 그 당시는 제비 뽑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밑그림을 잘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속에, 재능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요, 그것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것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그것이 참된 복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좋아더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좋지 않아요.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직장 생업, 사업장이 복의 사업장이고 가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그럴 때 더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나아갈 때 잠언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이 이룰 것이다. 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땅,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농부가요 씨를 뿌리고요 새벽 이슬을 맞아가며 잠을 설쳐가면서요 잘 개간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온도를 주셔야 되고요, 바람도 불게 하여 주셔야 되고요, 벌레가 없게끔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부가 노력을 해도 이거 우리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에요. 자식 농사 하나님 개입하셔야 한다니까요. 남편 하나님이 개입해야 되고 아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날고 뛰고 열심히 해도요,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하나님이 적절하게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대충 농부가 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적절한 온도, 어떻게 해요? 이 바람, 그 다음에 벌레를 없애면요 그 농작물은 잘 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빠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한 거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완벽한 것입니다. 내가 한다,
그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마세요. 내가 뭘 할 줄 알아요? 바이러스 하나만 껴도 아무것도 못하고 쓰러져서 죽는 게 우리 인생인데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두루다닌 땅, 그리고 가서 목숨을 걸고 보고 느끼고 온 땅, 그려온 땅, 그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했더니 그 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다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고 나에게 주실 그 복을 밑그림으로 그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 받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성공할 그림을 계속 그리시기 바랍니다. 승리할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절대 게으르거나 낙심하지 말고요, 인내하고 구체적으로 인생의 그림을 그리며 하나님께 맡길 때 저 여러분들의 삶이, 가정이, 우리 부모 형제들이, 자녀들이,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영광을 돌리고 멋지게 세워지고 많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들이 우리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